산상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이 말씀 붙들고 강론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설교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지만 이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실천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영혼 안에 또 저희들의 환경과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1년 미국 캔자스 시티의 한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큰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주로 가보면 그 보행로가 있어요. 그 공중에 걸려 있는 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파티가 열리기 때문에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가면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structural engineering, 그러니까 구조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혹시 이것이 이 다리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감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고는 사실 경고일 뿐인 거예요. 스케줄은 바빠요. 돈 문제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런 문제 없었어. 이렇게 단정한 가운데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되었고 완공이 되었고 이제 거기에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바로 대형 사고가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아래서 아무런 것도 모르고 파티하던 사람들 위에 무너져 내리니 100명 이상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또 수백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그 핵심은 뭐예요? 경고는 이미 주어졌어요. 이들이 거기에 뭐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미 경고를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걸 그냥 그러려니 문제 없어.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듣고 행치 않는 거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듣고 뭔가를 대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듣고 잊어버리고 괜찮아. 다 이렇게 살아.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이 모두는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이 두 부류는 같이 말씀을 들었고 근데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가 되었고 한 부류는 듣고 그 경고를 무시했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그가 지으려고 했던 인생의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심판의 때를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 때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거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삶에 이런 상태에서 결국 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여기 말하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모래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내 인생을 받쳐주는 인생의 파운데이션, 그 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반석인가? 아니면 모래인가? 자,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죠. 그럼 과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아니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것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성경 전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가르침도 이 비유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삶을 건축해야 한다. 너무나 쉽죠.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들음, 이런 문제예요. 행함이 없는 들음은 삶을 건축하는데 불충분하다. 아니 이거 뭐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딨어요. 맨날 들어요. 맨날 듣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삶이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4절과 26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부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이분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좋든 싫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치 않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을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누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다른 사도들도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1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율법.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의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걸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들여다보고 이게 여기에 문제 있고 여기 문제 있고 여기 문제 있다는 걸 다 분석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보여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가서 고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백날 들여다봐도 자기 자신을 고치거나 다듬거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율법 자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고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경고라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러분은 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자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릴 때까지. 아니 그렇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듣고 잠자기 전에도 듣고 또 운동하면서 듣고 또 산책하면서 듣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accessible 어디든지 그냥 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또 성경 공부나 뭐 여러 모임들이 있어서 말씀 공부에 대한 그 흥미를 유발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순종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계속 듣고 있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assumption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렇게 듣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어떤 정보로서 읽어제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검으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유익되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적용하는 쪽으로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적용점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쪽으로 읽지 않는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는 쪽으로 옮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기서 말씀했듯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래 위에 질 때는 쉽죠. 나중에 져놓고 나도요, 한동안은 멀쩡하게 잘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치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건강에 대한 수칙을 부지런히 듣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행치 않는다면 이게 이제 저희와 같이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뼈저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겠죠. 많이 읽었겠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 공부는 이렇게 하고 해석은 이렇게 하고 다 가르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서적을 뭐 이렇게 쌓아놓고 청교도들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를 탐독을 하고 가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럼 왜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단순한 지적인 유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심 분야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저도 요즘 걷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걷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뭐 건강 수칙 책 100권을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도 건강이 나아질 수가 없어. 내가 건강 수칙 책 200권 읽을게. 그럼 나는 건강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하든지 미련하다고 하든지 거기에 맞는 용어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용어는 우둔한 쟁여, foolish builder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이건 경고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지런히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고 살았던 그 결과가 결국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경고로 잘 받아들여서 그렇지 내가 10개를 듣는다면 10개 다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다 못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된 진심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 맛이 있거든요. 그게 삶의 변화로의 행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그냥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에 지었던 모든 신앙의 집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할 때 책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여기에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 펜실베니아 그 시골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어요. 크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냥 멋있게 지었지 사람들이 아무도 가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무너져 내렸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면서 이게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몇 마일 떨어진 곳에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에서는 매일같이 땅속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요.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는 거의 감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꽝 하면은 이게 여파가 있는 거 들어가고 영향을 조금 줘요. 조금 줘요. 조금. 또 그러면 꽝 조금씩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뭐예요? 파운데이션이 뒤틀린 거예요. 이 기초가 뒤틀려 버리니까 위험한 건물이 돼서 못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기는 그런 불순종으로 우리들의 삶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종국에 가서는 그 작은 불순종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생각한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 정도 들으면 괜찮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하고 있잖아. 나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는 지식으로 순종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듣는 거, 여기서 여러분 듣고 있는 걸로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빠진 들음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우둔함을, 그 미련함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죠. 들음과 행함, 우리의 들음과 행함은 삶을 건축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Our hearing and doing are essential to build our lives.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들음만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귀를 열고 쫑긋하면서 들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보적인 것들,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갔긴 했지만 결국 그것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건축할 수 있을까? 자, 듣는 것까지 잘했어요. 그러면 그것 위에 이제 여기서 말하듯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고 깊이 땅을 파는 거.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터를 잡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팠더라 이런 얘기예요. dug deep, 깊이 땅을 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남자들은 다 군대 가셨으니까 삽질 해보셨잖아요. 그 땅 파보셨죠? 저도 가끔 뭐 우리 그 그린빌에 있을 때도 땅 파가지고 뭐 또 하고 그래고 농사 지을 때 몇 번 이제 아내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땅을 파잖아요. 근데 그게 땅 파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땀도 흘리고 막 삽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러면 신경질 막 나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써서 수고하고 이런 땀 흘리는 일들이 뭐예요? 마치 불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건축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제가 딱 꺼내고 얘기하지만 어렵지 않고 일되는 거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그냥 우리는 평안함, 안위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믿음 생활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깊이 파는 이 노동의 작업, 이것이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거기에는 그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면 그게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무엇을 의미할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보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한 순종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심되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믿음에서,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진정한 sincere한 그 순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 하나하나 하시면서 큰 거 뭐 막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한 거, 쉬운 거. 그러면은 그것은 뭐 보통 생각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냥 성질대로 한번 픽픽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종업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갑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자의 마음으로 작은 사랑 실천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듣고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 내 몸을 불살라서 할 사람도 없지만 그런 거 꿈꾸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들, 완벽하진 않아도 믿음으로 진정성 있게 행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단순히 이 감정적인 결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순종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그럴 마음이 생기면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이 착각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할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즉시 응답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그 할 때에 결과적으로 굉장한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왜 중요할까?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지붕에 이렇게 천장에 큰 어마어마한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저 구석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그 힘을 써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 사람아, 거기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대충 그냥 좀 지나가면 안 돼?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미켈란젤로의 말이 하나님이 보시잖아. 이제 이게 그 사람의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런 데도 보면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멋있게 보이는데 잘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프루브하고 하나님 앞에 프루브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눈에 띄지 않는 그것, 마치 이 깊이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깊이 자기의 파운데이션을 파는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크든 작든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을 짓는 거를 봤어요. 우리 집을 우리 아버지가 짓는데 제가 아직 어리긴 했지만 얼마나 깊이 파냐면 제 키가 넘게끔 그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삽질을 해서 파는 거예요. 일꾼들하고. 그래서 오,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내려가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노는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효과를 어디서 봤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집을 이게 이제 다른 분한테 이렇게 팔았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층에 살고 2층에다 교회를 올려도 이 집이 멀쩡해요.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파운데이션이 좋으니까 집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우리 동네에 집장사들이 들어와 갖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내가 보니까 제가 어리긴 했지만 아니 그 파운데이션이요 제 무릎도 안 돼요. 우리는 제 키 이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릎도 안 되게 졌어.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친구가 그 집을 사서 거기서 살았어요. 나중에 10년도 안 돼서 다 철거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말로 날림집이야. 다 아시죠? 그 날림이라는 말, 쓰레기 같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간다 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니네 말씀 듣는다고 맨날 나한테 오지. 말씀 읽겠다고 뭐 묵상하지. 또 암기까지 하지.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 앞서 말했듯이 그거 갖고 집이 지어집니까? 여기도 말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슈를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에 비유를 해요. 뭐 비유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순종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순종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왕조의 그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가정을 세웠느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복신앙이라고 어떤 사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언약에서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윗부터 해가지고 그 이어지는 모든 왕들의 평가를 하나님의 율법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았느냐예요. 다윗의 생애를 둘로 양분한다면 이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의 삶은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 나머지 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환점을 통해서 그 삶이 그게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큰 오빠가 여동생, 이복 동생을 또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고 또 그 한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자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지, 경고도 듣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말씀부터 할 수 있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들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10년, 20년 오히려 책임감만 늘어가고 죄책감만 늘어가고 죄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오늘도 기도했듯이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충만해져서 또 도전하고 그러면 또 주님께서 실패하면 또 오셔서 위로하시고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기에 이런 부분은 싹 삭제가 되고 딱 듣고 나가서 옛날 옛 습관을 따라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결국 나는 어떻게, 내가 어디 파운데이션에 내 삶을 짓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도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멋지고 정통적인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주재권, 이 예수님의 주재권은 Lordship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왕이다.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드러나니까 교회들이 문제이고 가정들이 문제이고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자, 듣기만 하는 거 이거 충분하지 않죠.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함께 우리의 삶을 빌드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래 열심히 순종할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순종할 거야 하면서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의무감으로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행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극단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들음과 나의 행함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의 결론을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듣고 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그 실천 혹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파운데이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순종과 실천이 100%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한데 와블리하고 삐걱삐걱거리고 그건 무너져요.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어떤 순간 내가 잘 살려고 하지만 갑자기 내 예수관 같은 내 성향이 확 불처럼 일어나면요. 또 우리는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얼마나 큰 그 자괴감에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으로 내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순종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서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그 토대 위에서 나온 열매가 뭐다? 순종인 거예요. 선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내가 나를 프루브하는 의미에서의 순종, 삑.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 삑.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칼럼을 써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거를 그 가톨릭 신자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멘트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분 허락받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들어보세요. 그분이 제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도 이 말을 했는지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 카톨릭 신자가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카톨릭의 동생 종교 개신교 친구 잘 들어. 제가 이제 감정을 좀 넣어봤어요. 잘 들어. 천국은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진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행을 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아무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믿어도 죄악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선행이 중요하죠. 그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구원의 참된 믿음이면 선행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병들었든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 결과로서, 믿음의 결과로서, 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반드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행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공동체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러한 것들을 앞다퉈서 하지만 경쟁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면서 합하여 나가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를 우리의 순종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사역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 위에, 그분의 십자가 사역 위에, 그분이 이루신 그 순종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위에 세워나가실 때 그것이 창수가 나고 고난이 오고 삶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어도 여전히 그 터 위에 주님께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preservation of the saints,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요이코 가가와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삶의 신조는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저를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병자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줬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인격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의 관계 혹은 예수님과의 인격,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 계신지, 이렇게 사귐이 있는 이 사귐 속에서의 맺어지는 순종의 열매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순종의 열매 위에 맺은 것 위에 내 삶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신뢰함을 통해서 맺어진 이 열매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섰을 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터 위에 네 인생을 놓고 살았구나. 그게 아니면 뭐예요? 딴 데다 세운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직책, 교회에서 그러면 목회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함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런 살아있는 viral relationship 가운데 할 때에 바로 우리의 들음도, 우리의 행함도 그분의 위에서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에 제가 한 가지 인용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그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그 인용분의 글을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성경은 읽기에 위험한 책이다. 성경이 읽기에 위험한 책이며 교회는 가입하기에 위험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십은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옮겨야 할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거 누구다 하는 거 뭐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듣는 이상에는 교회 일원이 되는 이상에는 내가 이러한 막대한 책임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린 산상설교를 그동안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팔복에서부터 쭉 들어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 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의 그 어떤 문자가 아닌 그 말씀의 정신, 그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금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데일리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남을 비방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또 우리 여러분 또 배운 황금률에 대해서, 또 좁은 문에 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결론에서 들은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터 위에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면, 작은 거 하나부터 해보면 거기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전에 이름이 영광교회였어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 유명한 라바이들에게 붙여주는, 혹은 예수님께 붙여주는 그 빛이라는 칭호를 준다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뭘 행할까, 막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행위에서 뭐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사랑 가운데 그 관계성 속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맺어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집을, 또 교회의 집을, 또 이 사회 속에서 더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고정합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함께 우리 어우러져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결혼과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고 복된 집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혹시 주님께서 정말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좀 붙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익히 들은 경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 것에 멈추는, 그래서 듣는 것을 마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그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습성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무너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돌이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금 붙듭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방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치 못하는 우리들의 이 실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할 수 있다고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며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너와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바로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 더 많은 성장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블리 은혜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성장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인격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며 복음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역사하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현재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주님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든 그것이 관계적인 필요였든 그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 건강의 문제였든 우리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신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빌리 은혜 장로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참 많은 소원들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며 오늘 이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 간구가 있습니다. 그 중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정말 몸의 질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허리도 아픈 부분이 있고 근육이 꼬이는 부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하고 때로는 힘이 없고 지쳐서 이런 삶의 그런 일상도 감당하기에 힘겨울 때가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래서 나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관계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며 주님의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오매 주님께 맞벽드리오니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열심히 되어 주옵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축복이 되어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형통함도 맛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곳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곳에 일하여 주옵소서. 교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 없이 흘리는 그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 없이 하나님 한숨 짓는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아시며 그 한숨을 아시며 그 후회를 아시며 그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하신 교회로서 삼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이 작은 무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도 주님의 참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